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은 에스라가 이끈 신앙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보시면 2일 후에 라고 시작되어 있는데요. 성전이 완공된 후의 상황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재건하긴 했는데 솔로몬 시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이 아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에서는 낙성식 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런 일이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의 목적은 유다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에스라에 관해 흥미로운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얻은 인물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과 바사에서 지혜로운 학자로 명망을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에스라가 율법에 능통한 학자라는 사실이 바사 왕에게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 중에 율법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 종교는 없었어요. 바사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율법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가 바사 왕에게 우대를 받을 만한 정황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이다 라는 소개가 11절, 12절, 21절 이렇게 세 번 반복되고 있고 또 6절에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율법 학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라에서만 등장합니다.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사실상 에스라가 율법 교사, 즉 랍비의 시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도 율법 학자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강조한 것은 그만큼 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에는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 이야기가 실려 있고 또한 그의 임무를 적은 왕의 조서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조서에서 바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물로 채우고 유다 백성을 율법으로 바로 세우는 사역이 마치 구군이 달린 중요한 사역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열왕기 하에 엘리사를 통해 병이 나은 아람 장군 나아만처럼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증거가 성경이나 또는 그 외 고고학에서 어디에도 발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에스라가 이방 왕에게 이렇게 강력한 호의를 입은 것은 27절 28절의 에스라의 고백처럼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개입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8장으로 가시면 우선 1절에서 20절에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에스라와 그 무리가 여행한 여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에스라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총 여행 거리가 1450km 정도 됩니다. 7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4개월 정도 여정이에요. 그리고 31절 기록처럼 강도나 대적자들이 매복하고 기다릴 수 있는 위험이 늘 도사리는 길입니다. 특히 일행 중에 노약자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보낼 예물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23절과 31절 말씀처럼 금식하며 간구한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고 그 결과 에스라 일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매복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기록이 있는 걸 봐서는 실제로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라 일행은 예물과 함께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9장에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방백들과 고관들이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일을 따라하며 그들의 딸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괴로운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에스라가 회개기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죄를 아는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회중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리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괴로움과 부끄러움, 과거 조상들이 멸망한 것도 이 우상숭배와 음란함 때문이었는데 또 같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문제 삼는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히 혼합 결혼이 아닙니다. 과거 성경 속 인물들 중에도 이방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신 그 이방인 배우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에스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동을 따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증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신명기 12장에 잘 예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시대 선지자였던 말라기 2장을 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원래 부인과 이혼까지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다 백성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로지 음란한 목적으로 이미 아내가 있음에도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10장으로 가면 에스라가 먼저 시작한 눈물의 회개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운동으로 번집니다.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자 온 백성도 함께 통곡하며 회개해요. 지금이라도 이방인 아내들과 그들의 소생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을 하는데 사실 이건 에스라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한 건 아니고요. 2절에 보면 스가냐라고 하는 인물이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앞장을 서서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하도록 한 것이죠. 스가냐의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 사이에 이미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을 불러 모아 회개를 결단하게 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2명 있었지만 대체로 회개에 동참하죠. 18절 이하에는 조사 결과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8절에는 제사장들 중에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낸 후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린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예상하건대 20절 이하의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돌려보냈다면 제사장들처럼 속건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죄에 대해서 보상의 의미가 있는 속죄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0장은 조사 결과만 소개할 뿐 명단 속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를 했는지 이방인 부인들을 떠나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학자 에스라 이야기의 결론은 뭔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었던 만큼 에스라 10장이 이야기의 결말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까지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